우리 이 시간 찾으셨으면 출애굽기 33장 11절부터 34장 28절인데요. 긴 관계로 어디만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대면하여서 대화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나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거의 모세에게 쩔쩔매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 대우를 하셨냐. 그의 충성됨.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멘 하실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18절이 중심인데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랑 하나님이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이제 기억을 해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주님 나에게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왠지 같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넘겨주시면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마지막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러니까 또 모세가 말하기를 넘겨주시면 그 전에요. 내가 참으로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주님 친히 안 가시려면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모세가 주님 내가 주님께 정말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했더니 17절에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가 원하는 일 같이 가는 일 내가 할게.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에 오늘 본문 새로운 본문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죠? 모세가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죠. 내 얼굴은 못 보리라 그러면서 바위 위에 세워놓고 모세를 잠깐 가렸다가 지나가시니까 모세가 등만 보고 얼굴은 못 봤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추구한 자면 그렇죠? 주님의 친밀감을 원하는 자면 주님을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잘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하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추구한 자였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설교 들으셨죠? 그죠? 틀린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 문맥을 함께 따라온 우리로서는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주님 이 백성과 함께 가주세요. 계속 중보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 절 만에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 하다가 멈추고 주님의 임재를 더 맛보고 싶어서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생뚱맞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모세가 갑자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말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를 하셨었어요. 어떻게 임재를 하셨었냐면, 넘겨주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면서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었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 백성이 보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잘못됐네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결혼 언약이 맺어졌었어요. 시내산 언약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임재하셨냐면요.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은 반드시 계약의 두 당사자가 만나서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도 쪼개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계약 방식은 반드시 계약의 두 당사자가 만나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의 시내산 언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니까 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지키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언약이 맺어진 것인데 결혼 언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그 언약을 배반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섬겨버렸으니까 언약이 깨진 상태죠. 그렇다면 질문, 분명히 계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서 결혼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러면 이 결혼 언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네? 무효죠. 그죠? 계약 성립의 조건이 뭐냐면 두 당사자가 예스 한 거예요. 그것을 깨면 무효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그 법을 깼기 때문에 결혼 언약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랑 함께 안 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결혼은 끝났어. 이혼이야. 그러니까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이혼이야. 그런데 다만 내가 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와는 줄게. 이건 뭐예요? 위자료는 줄게.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혼이야. 근데 위자료는 챙겨줄게.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지금 다음 넘겨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뭐겠냐는 거예요. 뭐 했어요? 무슨 기도겠어요, 그러면? 다시 재결합해 주세요. 다시 결혼 언약 한 번 더 맺어달란 얘기야. 아시겠죠? 주님 지금 이혼이야 선언하셨는데 주님이 결혼 안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아까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기도가 약간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갈게 하는데 모세가 자꾸 뭘 더 원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 은총 입은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뭐냐면 제대로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결혼식 다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19절 바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와서 결혼식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한 큐에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넘겨주시면 드디어 결혼 언약이 다시 체결이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같이 좀 봐보실까요? 자, 모세의 그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구두로 약속해도 안 돼요. 결혼식 한 번 더 해주세요. 모세가 자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출애굽기 34장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써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래요. 그 전에 시내산 19장에서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들 또 이스라엘의 존귀한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게 하세요. 왜요? 에? 하도 맞아요. 이번 언약은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해주는 거야. 모세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고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르지 말고 너만 올라와라.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가 부탁한 대로 여호와 영광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죠? 6절에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아브라함 같이 하신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 계시를 해주시잖아요. 자기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나타나셨어요?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한 기대죠,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당신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계시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바로 전장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빼내오느라고 중동의 작은 전쟁에 아브라함이 인벌브가 돼서 지금 그 중동의 왕들을 물리치고 온 상태예요. 그때는 롯 하나 구하려고 왔지만 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언제 왕들이 쳐들어올지 몰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쟁을 마치고 오는 길에 소돔 왕이 아주 전리품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거절해서 내가 너에게 하나도 실오라게 하나도 안 받을 거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싫으니까. 근데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창세기 14장과 15장 사이에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거절한 재물이 너무 아까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러셨어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거기 끊으시면 제가 많이 했어요. 이거 2번 했어요. 2번 새벽기도 때도 하고 예전에 창세기 할 때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는 하나님은 엄청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당신을 한마디로 규정하시겠어요? 그 나타나는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기로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그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같이 우리를
질책하시며 깨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시고 계시냐면 6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자기한테 배신 때린 신부를 곧바로 용서하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언약 맺어 주시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서 보세요. 10절부터 언약을 다시 세우세요. 10절부터 언약을 언제까지 세우냐면 26절까지 앞에 시내산 언약에서 세웠던 언약에 거의 축소판처럼 다시 계명을 다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결혼하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혼과 재결합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죠? 이혼했다가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결혼을 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기도의 스케일, 기도의 위력.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큰일 날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끝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끝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 땅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 앞에 2만 명의 거짓대가 시리아 난민 같은 자들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종살이 하다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자들로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민족을 사랑한 한 사람의 충성된 의인의 눈물의 중보기도가 온 백성 전체를 살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품게 만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위력이에요. 기도의 위력. 여러분 기도가요 앉아서 하다 보면 정말 생산성이 없게 느껴져. 그죠? 뭐 하는 거냐 그죠? 근데 기도가 그야말로 기도만큼 생산성 있는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니까. 아멘. 기도를 들고 움직이시니까. 지금 이제 건물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진짜 한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뭐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는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기도가 위력이 있기는 한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그죠? 주님 우리 남편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주님 뭐 있나요? 우리 자식 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한 민족 전체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에는 분명히 위력이 있고 그 엄청난 위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무슨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기도는 모세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넘겨주실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어떤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초장에 하시는 말씀 8절 보세요. 초장에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 그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은 어떤 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비나이다. 이런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도 기도의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꿔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그들을 본받지를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너희 자식 건강, 너희 자식 교육, 너희 남편 직장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시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직장, 좋은 비즈니스, 좋은 자식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 다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이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아시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뭐냐면요. 회막에서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배짱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원하기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이런 기도하면 될까? 하나님이 하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한 민족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감히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는 다시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 누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 주님의 다시 오심 이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라잖아요. 일용할 양식 기도하라잖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뭘 구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에서 예? 말씀.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면 누가복음 주기도문 설교 다시 보세요. 여기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는 것은 하늘에 만나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다시 들으세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죄가 쌓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악한 자의 공격과 여기서 악은 우리의 죄성, 우리에 있는 교만, 우리에게 있는 음란, 우리에게 있는 사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이런 우리의 죄성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기도문이요 너무너무 딱 간단해. 딱 두 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 대한 기도는 딱 뭐밖에 없어요? 영적인 것밖에 없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또 성령 충만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이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13절 끝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31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비나이다 할까봐 또 한 번 얘기하세요.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들이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라가 저한테 와서 엄마 이제 학기 또 시작하는데 학비 주세요 이런 거 구하겠어요? 엘라가 엄마 저녁 제발 저에게 오늘 저녁을 꼭 차려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나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느니라. 32절에 그러면서 33절이요. 사실은 주기도문에 대한 주님의 요약과 주회예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는 딱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할 자. 우리는 모세 같은 기도할 자예요. 아셨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무조건 딸딸딸 외우면서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 내 비즈니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딱 절반이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 영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성도님들 대부분이 지금 시카고 비전 캠프 가셨는데 그런 집회는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기 때문이에요. 인터컵이 귀한 게 사실 거기에 있어요. 내 필요, 내 삶, 나의 문제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분명히 임재가 있어.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교회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와가지고 주님 내 학점이요 주님 우리 딸 수학이 안 돼요 이런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게 교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비나이다 해야 된다니까. 나무 밑에 가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주님 아직도 죄가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속에 이런 죄성과 악이 많아요. 주님 없애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이요 약속.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도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좋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저는요 잘할 때 그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어요.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 나의 필요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절대로 구하지 않는 것은 배웠는데 근데 딱 반밖에 못 배웠어.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앞에 거 더 중요한 건 몰랐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대하에서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기도할 자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전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의 의로운 우리 생명보다도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의로운 충성된 기도자를 통해서 진짜 이 시리아 땅이 돌아오고 위구르가 돌아오고 북인도와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들이 터키가 아프가니스탄이 우즈베키스탄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위로 계란치기 같아. 내가 기도한다고 우즈베키스탄이 돌아올까? 근데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주님 나라의 비전에 꽂히고 방자하지 않지. 안 그러면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으로 땅에 떨어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제가 이 비전을 저는 이것을 저희 부모님, 저희 이제 영적 리더를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까지만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비전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한국은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대학과 그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파치는 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으시기는 이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근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중보기도자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개념을. 중보기도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남을 위한 기도 무조건, 그죠? 저희 집이요, 지금 저희 집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남의 아파트 값 놓고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주일학생들한테도요, 주일학교 가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게 기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은요, 어른들은 듣고 실천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실천을 해요. 애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제가 갖고 싶은 바비 인형 갖게 해주세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바비 인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애들도 시험 들어요. 진짜예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한 중학교 때쯤 되면, 안 그래도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고 분명히 주일학교 선생님은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짜인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같이 정말로 믿음 어린 나이에 그 신앙을 지키느라 힘들었어요. 아니, 주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기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남 위해서 남의 아파트값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중보자 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아멘.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중보기도하면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겔에서 잠깐 볼게요. 에스겔 9장이에요.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잠깐 한 것처럼 에스겔 당시에 남유다가 극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규를 읽었었죠, 주일날. 그런데 이 9장은 뭐냐면 그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에 그 심판당해야 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9장 1절에 또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심판의 때는 무서우십니다. 큰 소리가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여기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천사들이에요.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여러분 천사가요. 심판의 때는 심판을 행하는 심부름꾼들이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분노의 대접을 쏟잖아요. 땅 가운데. 천사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2절에 봤더니요. 내가 보니 6사람이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 같이 하신 분 중에 놋제단이 뭐였는지 생각나시는 분? 놋은 성막할 때 심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놋은 심판이에요. 놋제단 앞에 섰다는 것은 심판이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4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지만 심판 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의 표는 누가 받았어요? 이 성읍에 있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서 눈물로 이 땅의 죄악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심판 때 절대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이 쉽게 연상되시듯이 이거 읽으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요한계시록에 인 맞는 사건이 연상이 되시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인 맞는 사건의 예표적인 모형인데 누가 인을 맞냐 이 말이에요. 누가 심판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심판의 날에 누가 절대 보호를 받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주님의 의로운 자들이에요. 제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예나 목장 신방할 때도 잠시 나눴지만 지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흑인을 백인 경찰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에다 가둬놓고 쏘서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6살 된 아람하는 딸이 아빠가 총에 맞아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가는 것을 다 봤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그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요 정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에 흑인들 그냥 아무 잘못 없어도 얼마나 과잉진화 심하게 해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그날은 유난히도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정말 탄식을 했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일 하나뿐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고한 자들이 이 땅의 그 부조리와 이 땅의 그 죄악과 그 폭력과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정말 탄식할 일들이 가득한데 그날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님 정말 마라나타 주님 어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이대로 보시겠습니까? 어서 와 주시옵소서. 막 정말 탄식이 돼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스치는 생각이 아이고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많고 이런 일이 얼마나 내가 모르는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더라고. 근데 그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별 역사를 못 일으키는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죄악을 보다 보면 주님 정말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두고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서 이 땅에 그 탄식하리를 놓고 죄악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고 맨날 내 문제 가지고 이기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드니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아멘. 주님은 한 사람의 중보기도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한 민족이라도 여러분 한 민족을 품으시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민족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절대보호의 역사가 우리에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반드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시간 지금까지 주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기적인 기도해왔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마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일만, 내 가족의 일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하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의 소원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의 주님 마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추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주님은 그냥 우리의 도구일 뿐이고 이 신앙은 그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은 나무 밑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죄악들을 멸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임하실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혼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이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모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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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울부짖는 자들, 하나님 이 땅에 시리아 난민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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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우리 주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하교회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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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하나님 죄악들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오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 주님의 중보기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 아버지, 주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친구 되시며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땅에 고아들을 사랑하시며 이 땅에 과부들을 사랑하시며 이 땅에 불쌍한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가득하지만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면,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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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